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에 택한 성구가 지금 바로 읽으신 그 본문이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희망과 관련된 이야기 3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왓츠라는 영국 화가가 빅토리아 시대 때 활동했는데 그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희망. 근데 그림을 얼핏 보시면은 전혀 희망스럽지 않죠. 그러나 이 그림이 어떤 의미에서 희망이 보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한 소녀가 지구 위에 질펀히 앉아 있습니다. 아주 지친 모습이죠. 처진 어깨와 그리고 고개가 매우 맥이 빠져 있고요. 그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동그라미가 나와야 됩니다. 어깨를 보시면 저렇게 힘이 없어 보이죠. 옷은 남루하고 그리고 일부러 보이려고 이제 의도한 것 같아요. 왼발 발바닥이 보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눈은 가리워져 있죠. 안대에 칭칭 쌓여져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이미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뜻이겠죠. 이 소녀가 앉아있는 지구를 보면 지구는 바싹 메말라 있고 그리고 황폐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근데 뭔가를 하나 붙들고 있죠. 그것이 왼손으로 붙들고 있는 수금입니다. 리라라고도 이제 사용을 하죠. 수금 하나를 절실하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왼손에. 그리고 그 수금에 체인이 또 달려져 있습니다. 좀 약간 예사롭지 않죠? 수금에 체인이 달려 있는데 이 소녀의 머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끊어지지 않을 체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소녀가 이 수금에 대한 굉장히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수금에 굉장히 강하게 붙들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토록 그 애절하게 붙들고 있는 수금은 줄이 다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달랑 한 줄만 남아있는 것 보이시나요? 눈이 나쁘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지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들으시면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금 하나를 튕겨보려고 오른손 그 한 줄에다가 자신의 귀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이 그 줄을 튕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 중앙에 이것이 바로 그림의 중앙 부분 아닙니까? 중앙 부분인데 여기에는 손만 부각되지 않고 소녀의 얼굴 표정도 함께 어우러지죠. 이 손과 그리고 얼굴의 표정을 보게 되면 눈은 가려졌지만 눈가 밑으로부터 입까지의 표정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 뭔가 연주해내려는 결의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화가가 말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더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셔야 눈에 띕니다. 수분 막대가 가리키는 먼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셨나요? 네, 저기 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소녀의 남은 오직 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결혼하고 싶은 것일까요? 명예? 부?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림에 묘사된 지금 이 소녀의 남은 오직 한 희망은 비록 한 줄밖에 남지 않아서 연주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수금을 한번 연주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이 이 소녀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결국 수금이 가리키고 있는 먼 하늘의 별과 맞닿아져 있다. 즉 그것이죠. 이 소녀의 깊은 내면에 지금 끓어오르고 있는 이 수금 연주에 대한 열정은 이 지구에는 또 자기의 주변에는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주는 하늘과 맞닿는 연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얼굴이죠. 얼굴이죠. 가장 밝은 부분은 이 화가가 왜 이 얼굴을 가장 빛을 많이 받는 그런 얼굴로 묘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여러분의 또 저의 사정과 조건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변은 어지럽고 난무하고 그리고 캄캄하고 무질서하다 하더라도 과연 나는 저런 빛의 광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인가? 그 빛에 노출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 대선 전에 이 그림을 보고 세상의 희망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를 통해서 이 그림을 보았다고 해요. 모든 줄이 끊어진 이 수금을 연주하려는 이 소녀야말로 이 시대의 믿음과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우리의 삶과 무관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소녀가 바로, 이 소녀가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이죠. 우리는 결코 이 소녀의 자리와 무관하지도 않고 거기서 떠나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또 지역사회와 또 이 세상의 현실, 큰 눈으로 글로벌 아이로 우리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강렬한 메시지에 한번 도전받으시는 것도 올해가 가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판도라라는 최초의 여성이 이제 최초의 여성으로 지구에 내려올 때 그 신과 여신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제우스 신으로부터 한 상자를 선물로 받죠. 그래서 이제 이 상자가 판도라 상자 이렇게 불리우죠. 근데 제우스가 절대로 이 상자를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물로 위장하긴 했지만 제우스가 인간에게 내리는 어떤 벌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프로메테우스가 그 인간들과 함께 신전에서 불을 훔쳤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제우스가 굉장히 노했던 거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고 그리고 있던 차에 그것으로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도라가 지구로 내려가서 이제 남자와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 터인데 그때 이제 선물로 위장한 이 상자를 줌으로써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이 자극되어서 이 판도라가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와 결혼을 하죠.
그 결혼 생활 중에 무엇이 좀 무료했는지 아니면 권태기였는지 호기심이 발동이 걸려서 이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상자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질병, 가난, 증오, 또 뭐 슬픔, 전쟁, 이런 악들이 다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깜짝 놀란 이 판도라는 황급하게 그 박스를 닫았습니다. 상자를 닫았는데 그 상자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뭐였죠?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이것은 이 세상이 이 쏟아져 나온 이 악들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비참하다 할지라도 남은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로 전해지곤 합니다. 물론 반대쪽에 부정적이고 좀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남은 희망이라는 것은 세상을 고치지 못하는 헛된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그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메시지를 좀 더 확대해 본다면 희망은 이 어지러운 세상을 통해서는 보여지지 않는다, 감추어져 있다. 그럼 이 희망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인간의 깊은 내면을 통해서 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희망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살아갈 힘을 준다라는 그것이죠. 판도라 상자 안에 남아있는 이 희망은 시련과 고난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가 용기를 내어서 열어야 할 개인적인 책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열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열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열어주는 것은 화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용기를 내어서 열어야 할 이 상자를 정말 잘 협력하고 또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또 도와서 그걸 잘 열어서 희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열어야 하는 것이지 남이 절대로 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제 그림의 희망 속의 한 소녀와 또 이 판도라 이야기의 모티프는 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희망, 하나이고 희망은 인간만이 갖는 특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아마 믿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특권은 인간의 내면 세계가 열려질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판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 희망을 열 것인가는 아직 답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캐톨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받은 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 희망이 뭐 다른 게 있어서 희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희망이라는 거죠.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샛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대했을 때 읽고 낭독하면서 사람을 예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예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뭐 부나 어떤 외모나 지식이나 어떤 뭐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찬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 모든 인간은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대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서 더 희망을 이룬 사람, 더 큰 소망을 이룬 사람이 있고 뭐 덜 이룬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더 많이 이루었거나 더 덜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을 예찬하고 높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불공평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귀한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항목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어떻게 희망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적인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셔요? 희망이 있습니까? 내 삶에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번 그 껍질을 벗겨봐야죠. 박노해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그 답을 진짜로 실질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은 희망이다, 그것이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나요? 아니죠. 자,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정말 희망을 안 갖고 살았군요, 이제부터 희망을 갖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희망을 어떻게 내가 쥐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것이 진짜 희망을 가진 존재로서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고귀한 창조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인간이란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앞으로 후손들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잘할 거야, 잘 해낼 거야, 물론 걱정도 좀 있지만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면 그것은 좌절을 품은 희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잘할 것 같아서 희망을 갖는다. 그러면 못한다면 무엇이 닥친다는 겁니까? 절망이 닥친다는 뜻이잖아요. 잘할 것 같아서 희망이 있다면 못한다면 좌절이니까, 그런 희망은 좌절을 품은 희망에 의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냥 서양에서 이렇게 크로스 바란다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 차원에서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차원에서 말하고 싶은 희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꾸 내가 말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자꾸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는 희망에 주파수를 맞춰야죠.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에 우리의 삶이 끌려가야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이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동해야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망으로 주파수를 맞춰다오, 이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돕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 맞춰진 주파수의 희망에 우리의 삶이 이동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몸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답은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이시죠. 이게 무슨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하러 강조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 여는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희망이 있다. 그것을 주시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 희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뭘 하든지 간에 잘 될 것이다. 소유가 풍부해질 것이다. 병 안 걸리고 오래 살 것이다. 어차피 죽을 텐데요. 이런 내용들이 비록 세속적으로 들리지 않더라도, 세속적으로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할지라도 희망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좀 더 부언하자면 우주를 호령하시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매우 지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온통 엉망진창인데 기적처럼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이 세상을 잘 갖고 가시는,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희망의 핵심에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불로 물로 엎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도 희망의 하나님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 정말 희망의 하나님으로서 그 실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생명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자기를 무한대로 비하하셔서 혼돈과 무질서와 캄캄함이 가득한 나의 내면에 골방 하나 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희망의 실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마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이야, 뭐 무슨 말이야,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 드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저도 여러 차례 경험하는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수차례 경험하시는 것일 겁니다.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인가 제가 하도 그냥 정신이 없어서 오늘 오전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메시지 이제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를 같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마 힘들 때도 있었겠구나 싶었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들지도 모르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준비된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엄청난 위로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곤경에 빠져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내 옆에 한 존재가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 잘못해도 돼, 실수해도 돼, 그래도 난 여전히 당신이 소중하고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다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나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심연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시고 골방 하나 내달라고 합니다.
골방을 내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인생이 그냥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둘 뻔했는데, 그리고 그냥 힘들면 힘든가 보다, 아이고 죽으면 죽나 보다, 아니면 아유 포기하면 포기해야 되나 보다, 실패했으면 끝인가 보다, 그러고 살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난 너를 사랑해,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골방 하나 같이 공유하고 서로 갖자. 그러면 너는 절대로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은혜의 아들이고 내 은혜의 딸이야. 내가 정말 끝까지 지켜줄 거야.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12절 13절을 보면 금방 나와요. 간절하고 애타는 가운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죠? 기도라는 본질을 알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모두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어떠한 바램만 이루어졌다. 이것은 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뚜렷한 한 축복이고 분명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깊고도 끝이 없는 나의 내면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냥 한 번 만났다 그리고 그냥 그쳐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만나면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사람을 우리가 만나도 정말 그 사람을 또 같이 사랑하면서 평생을 만나도 다시 만나고 또 만나서 나눌 즐거움과 기쁨과 나눌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 만나듯이 보고 만지는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 만난다고 했습니까? 나의 내면의 깊은 골방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왓츠의 그림, 그 희망에서 멀리 보였던 그 별은 소녀의 마음속에 열정과 그 수금을 한번 연주해 보겠다는 결의가 별과 만나는 데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사람은 결코 별을 보지 못하죠. 판도라 상자 안에 하나 남아있는 것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박노해 시인의 말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가 희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골방에서 사랑으로 동조하며 나와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의식은, 나의 내면은 우주와도 같아진다라는 그러한 비밀, 그것이 진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의 골방 건축과 리모델링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작업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희망의 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초점이어야 됩니다. 올해를 지나오시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고 교통하는 그런 골방이 조금 미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내년에는 절대로 이 골방의 재건에 우리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골방의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뭐 따돌림 당하거나 뭐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사건들도 있지만 또 내 스스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리고 또 연결되는 어떤 그런 끊어지지 않는 끈끈한 어떤 것들로부터 내 스스로 좀 단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은 이 골방 재건에 엄청난 발전이 생기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제 정말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나고 또 그분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지혜가 내 안에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나눔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